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원년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마리의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번째 해에 다시 오늘 본문의 환상, 그러니까 2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2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순양에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양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순양에게서 구원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순양이 천년 만년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숫염소가 나타났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순염소는 아무도 제압하지 못했던 순양을 가볍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순양을 대신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순염소의 2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큰 뿔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4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생겨납니다. 이 2번째 환상을 해석할 수 없었던 다니엘에게 가브엘이란 천사가 와서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2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순양의 2뿔을 가진 2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2뿔 중에 나중에 생긴 뿔이 더 길다고 했는데 이는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보다 더 강하고 오래 존속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사 제국,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그 위용이 대단했었던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터키를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인도의 서부에까지 이르렀었던 대단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한 때가 되니 그들도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큰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작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 경기 마라톤이 있죠. 올림픽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경기인 이 마라톤의 기원이 마라톤 전쟁이죠. 이 마라톤 전쟁 또한 그리스와 바벨론 제국의 전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0만 대군을 끌고 가도 그 작은 그리스 국가들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 헬라를 점령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때를 정하신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즉 헬라 제국에 의해 그 정해진 때의 끝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을 가르치는 순염소의 현저한 뿔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3살의 젊은 나이,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젊은 나이에 헬라 제국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그 넓은 페르시아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배의 이름을 알렉산드리호라고 했습니다. 이게 로마와 애굽의 도시인, 애굽의 큰 도시,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연결하는 배이기 때문인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점령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대단히 큰 도시죠. 애굽을 넘어서 이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은 애국을 넘어서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갑니다. 동쪽으로 계속 자신의 땅을 넓혀가며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버리고 페르시아의 서쪽 국경을 넘어서 인도에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겨우 33살이었습니다. 그는 인도를 모두 점령하기 원했지만 10년이 넘어가는 전쟁에서 너무도 지친 군대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 정복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인도 경계에서 자신의 집인 그리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인도 부근의 땅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지금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열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말라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게 됩니다. 그의 위용과 그의 어떤 용기와 그의 어떤 용맹함,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전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저녁에 목욕을 한 후에 그에게 열병 혹은 어떤 바이러스 같은 병이 옮겨서 죽게 됩니다. 참 허망한 죽음이죠. 누구도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젊은 나이인 33살에 죽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분열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나라로 분열됐다가 그게 네 나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순염소의 큰 뿔이 떨어지고 나서 4개의 뿔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여러분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을 성전에서 끌고 오는 것, 그것을 만지고 나서도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부정한 동물을 성전에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큰 범죄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에 능하다고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의 4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주 뻔뻔한 왕이지요. 아주 악하고 아주 속임에 능한 왕입니다. 자신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는 평화로운 때에 무고한 이들을 너무도 많이 죽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나라가 혹은 자신의 왕위가 영원할 것 같이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결국 그도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깨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역사 속 모든 제국들은, 그 왕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한이 시작 이후에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왕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그 어떤 제국도 예외 없이 반드시 끝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한을 정하고 누가 시작하게 했으며 누가 그 끝을 맺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가브리엘을 의미하죠. 정한 때의 끝, 다시 말하면 정해진 시기, 정해진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 시기를 정하느냐, 누가 그리고 시작을 하게 하느냐, 그리고 끝을 맺게 하느냐. 그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각자의 때에 맞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시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더러는 평화로운 분도 계시고 더러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건 혹은 때로는 평화로움 가운데 있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곳 가운데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자는 정해진 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그 끝을 맡기는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누가 시기를 정하고 그 시작을 하며 누가 그 끝을 맺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정해진 시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